자, 오늘은 사실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 이틀간은 묵상하실 만한 내용들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 올려드릴까 했는데 이 내용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맥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오늘 새벽 본문을 오늘 저녁 본문으로 좀 변경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죠. 그러면 왕의 공백이 생겼으니까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됐을 것 같지만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세 아들이 함께 전사했고요. 죽지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실세였던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군권을 쥐고 있으니까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실세입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실세죠. 사울 왕가의 실세인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자기에겐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위로 올립니다. 그러나 뒤에서 사실 실세를 갖고 있는 건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정통성을 앞세워서 그를 왕위에 앉히게 되고요. 다른 지파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니까 부정할 이유가 크게 없죠. 동의를 해요. 근데 이때 유다 지파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분열의 상태에 놓인 거죠.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약간의 분열의 형태가 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부분들을 알고 있을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왕의 명분과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서 이스보셋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죠. 실제로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했죠. 좋아했고 또 사울이 다윗을 경계할 만큼 다윗의 자질과 그의 능력, 그의 인품 이런 것들이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걸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아름아름 알려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에게는 왕권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조바심이 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왕으로 세우신다는 뜻인데 도대체 언제 나는 왕이 되는가? 제가 이 느낌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공부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공부를 빨리 마쳐야 목산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이 막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공안들이 막 오고 가고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공부한다고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이 계속 추방되고 저희 가정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냥 철수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사역자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는 없고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있고 목산술 받아야 본격적인 사역들을 더 할 텐데 계속 전도사 신분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조바심이 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들면 이 사역자들이 나이가 들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젊은 사역자들을 쓰려고 그러지 이렇게 나이 많은 사역자들에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조금씩 나는 거죠. 저도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저녁에 불러요. 초대해서 음식을 잘 차려주시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추방됐는데도 전도사님이 남은 걸 보면 이 교회를 전도사님에게 주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아무 데서나 가서 목사 한 수를 대충 받고 빨리 교회 담임이 되라는 거예요. 솔깃하죠?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가서 목사 한 수를 받아서 담임 되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실 만하면 길을 여실 거라고 믿고 지금은 제게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제가 그 말을 거절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당장 교회를 내팽개치고 나갈 수도 없지요. 목산수는 사실 목산수가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정규 과정이 아닌 루트로도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길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더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알 것 같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겠습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겠습니까?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는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소년의 나이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도대체 나는 왕이 언제 되는 걸까? 조바심이 났겠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왕이 되려나? 근데 왕이 안 되고 이스보셋이 또 왕이 되면서 아직도 그에겐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추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상태로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바르게 서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하다고 다윗은 여겼던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에서 그 특징이 정확히 보이는데 오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는 자였어요. 다윗은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올라가라 하시고는 그럼 어디로 가리까 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정말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죠? 당시에는 다윗과 일행들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시글락은 블레셋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으로 망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유다 성읍으로 제가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겼기 때문에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제가 다시 유다로 돌아갈까요? 돌아가라.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칭찬받는 모습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을 읽으면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반대로 사울이 제일 못한 건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죠.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 그럼 뭐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가 다 맡긴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조바심을 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조바심을 내고 내 방식으로 일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항상 물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동역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늘 물으며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다면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늘 동역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마음을 제어하는 건 성읍을 얻고 성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얻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물 공세도 해보고 예쁜 짓도 해보고 머리도 예쁘게 꾸며보고 예쁜 옷도 입어보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조바심이 나고 안타깝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돈을 쓰고 또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마음 빼앗아 보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을 뺏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안 되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요즘에 왜 계속 넘쳐납니까? 힘으로 상대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는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건 아주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어떤 이득 때문에 잠깐 따르는 것처럼 할 뿐이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진실된 마음, 그것이 아니라면 사람 마음을 얻기란 어려워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자, 위쪽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보시면 지중해라고 보이시죠? 지중해 바다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보면 동그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저게 갈릴리예요. 동그란 파란 색깔. 저기가 갈릴리고 쭉 따라 내려오면 밑에 사해라고 써 있죠. 성경엔 여매라고 나오는 그 사해 바다입니다. 자, 저기 위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가 사해까지 흐르는 저 줄기에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은 요단 서편, 그리고 죄송해요. 왼편은 요단 서편, 오른편은 요단 동편이 되죠. 예. 요단 동편에는 세 개 지파가 땅을 할당받았는데 위쪽에 보시면 므낫세, 중간에 갓, 그죠? 갓이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루벤, 예, 이렇게 세 개 지파가 할당을 받는데 중간쯤 보시면 갓이라고 하는 지파 위에 다른 색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대략 어떤 한 좁은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갓 지파들이 살고 있는 전반적인 지역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무방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갓 쪽 속에 해당되는 갓과 므낫세 지파에 해당되는 어디쯤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충 위치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지파들은 아닙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다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뭐 유다, 에브라임, 그다음 므낫세의 서쪽 므낫세 지파들, 이런 데가 이제 영향력 있는 지파들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낸 이유는 그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령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럼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갔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울 왕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인연이 좀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아까 보셨던 갓지파 바로 오른편에 있는 나라가 암몬이거든요.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와요. 주민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히 임하자 사울이 가서 싸우기로 결정하고는 각 지파들에게 나와 함께 싸울 자들 다 모여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내요. 이것이 또 계기가 돼서 왕으로 세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죠. 예. 특별한 이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산에서 했던 전투에서 죽잖아요. 사울과 세 아들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을 어떻게 하냐면 벳산 성벽에다가 시체를 달아버립니다. 예, 그거는 되게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모욕하는 거죠. 시신을 성벽에다 걸어버려요.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시체를 다 가져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울은 생명의 은인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를 다 가져와서는 에셀나무 밑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며 애곡해요. 예.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그 시신을 걷어올 만큼 각별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잘 알았던 다윗이 가장 먼저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전령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위로를 해주시고 기쁨을 나눠야 될 이들이 있다면 기쁨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동역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면 되는 거죠. 힘든 이들이 있다면 가서 얼마나 힘드냐고 공감하고 함께 해주면 되고요. 기뻐하는 자들에겐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게 동역자들이 할 일이에요. 요즘 사회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이고요. 또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안 힘들어도 힘든 척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다가갈 때 누구든지 마음을 열잖아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교회 지체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역자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길르앗 야베스를 찾아간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동역자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을 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사울에게 행한 그들의 모습을 참 잘했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선의를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한마디를 더해요. 뭐라고 더하냐?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요, 내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므로 우리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다 지파는 이처럼 의리가 있고 도리가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너희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사울에게 의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런 멋진 너희들에게 의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 너희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이게 왜 멋있는지 지금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여러분 이 군사령관 아브넬,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그가 실세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왕의 대관식을 어디 가서 하냐면 8절을 보시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의 바로 옆 동네예요. 요단 동편 땅이죠. 왜 마하나임을 선택했느냐? 다윗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잖아요.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치고 올라오면 왕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는 다윗과는 가장 먼 거리이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는 곳을 택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은 전라도 쪽에 조금 기세가 많고, 우리 또 우리 뭐죠? 그 빨간 당 뭐예요?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국힘당. 요즘 단기 기억 상실인가요? 이게 국힘당은 약간 경상도 지역에 지지 기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할 때 이 국힘당 쪽은 대구나 TK 이런 데 가서 출정식을 하고, 그죠? 민주당은 광주 이런 데 가서 출정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도만 하시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죽어서 정통성을 잃어버릴 상황에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정치적 지지 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마하나임이었고, 거기 바로 옆에 길르앗이 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9절에 보면 그래서 나와요. 9절에 뭐라고 나오면 길르앗과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과. 그러니까 마하나임에 가면 사울을 좋아했던 지지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과는 거리를 두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의 대관식을 치르려고 마하나임에 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울이 경계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좋아했던 그들의 입장에선 다윗이 썩 달가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너희들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문의 흐름대로라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찾아가기도 전에 먼저 다윗이 전령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다윗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며 동역자의 위치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다르죠, 지금.
이용해 먹을 이 방법으로 아브넬은 그들에게 갔지만 다윗은 함께 동역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동역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물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는 한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도 그는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을 품을 수 없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10절을 보면요. 자, 여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고 몇 년간 했다고 말해요? 2해 동안. 이스보셋이 왕위에 2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11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인 11절은 이렇게 말해. 다윗은 이스보셋은 2년을 다스렸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었대요. 다윗은 총 40년간 왕의 역할에 왕이 되었거든요. 40년 중에 7년 정도, 7년 6개월이니까 6개월 버리고 7년 정도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고 나머지 33년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40년 통치하면서. 정리되시죠? 자,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5장 5절. 자, 보세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통합 왕이 된 시간은 33년이고 7년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 상황인데 아까 이스보셋은 몇 년간 왕이었다고 그랬죠? 2년.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이고 이쪽엔 다윗이 왕이에요, 지금. 근데 이스보셋은 2년 뒤에 죽었고 다윗은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대요. 몇 년이 빕니까? 5년 6개월 정도가 비죠. 5년 6개월 정도가 비어요, 지금. 5년 6개월 동안 누가 왕이었다는 얘기입니까? 퀴즈. 누가 왕이었을까요? 아까 분명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7년 6개월을. 그러니까 5년 6개월간 다윗이 통합 왕이 됐던 건 아니에요. 5년 6개월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2년 6개월, 5년 6개월은 어떻게 되었던 건가? 자,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5장 1절 2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의 얘기입니다. 이스보셋은 죽었고 그가 죽자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가 한 형제니까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절.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말은 사울이 왕일 때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건 바로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실력 있는 위대한 장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했고 실제 실력으로도 증명했고 당신은 우리의 형제이기도 하니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고는. 자, 그러면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된 시간이 2년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2년간 유다의 왕이었다가 백성들이 나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헤브론에서 2년을 유다 왕이었다가 나머지 38년은 온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5년 6개월이 지금 비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 힌트를 저는 3절에서 좀 찾아봤는데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면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십들이죠. 리더십들이 나와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3번 정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에 기름 부었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름 부어서 세웠죠. 마지막에 이 장로들이 나와서 기름 부어서 통합이 왕이 됩니다. 1절과 2절과 3절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5년 6개월을 이해하려면 2절과 3절에는 텀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했다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십들이 동의해야만 왕이 되려고 기다렸던 걸로 보여요. 아마 리더십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직도 다윗, 사울 쪽에 붙어가지고는 베냐민 지파 쪽에 붙어서 안 된다. 아직도 우리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유지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때조차도 다윗은 억지로 왕이 되려고 작업을 하지 않아요. 기다렸던 거죠. 얼마큼 기다렸어요? 이 5년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요. 제가 주석을 다 봤는데 비슷하게 뭐 좀 이해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묵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5년 6개월의 시간은 어떻게 된 걸까? 근데 다윗이 그동안 보여줬던 삶의 행태들을 다 보면 다윗은 작은 사람의 말들, 심지어 아들이 반역할 때도요, 분명 반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서까지도 그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걸 어떻게 아냐? 법궤를 가지고 도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이 법궤는요 정통성이에요. 법궤가 자기에게 있어야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나가면서도 법궤는 도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억지로 자기 힘으로 뭔가 어그러뜨리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5년 6개월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해서, 한 사람도 반대해서 대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기다렸던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그 생명을 빼앗으려는 위협 속에도 10년 넘는 시간을 기다렸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길르앗 야베스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했죠. 리더십들이 동의할 때까지도 기다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돼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쓰여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인드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늘 묻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을 우린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면서도 살아왔던 그 작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꾸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되는데 자꾸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더 쌓아 올리기보다는 통장의 잔고나 더 늘리고 집 사이즈나 키우면 그게 안전하다고 자꾸 믿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 마음이 든든해지나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쌓아 올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항상 결론이 나서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과할 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인생길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늘 그분께 물으십시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물으셔야 돼요. 우리 선일 공동체도 늘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이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묻는 일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 주변 사람들은 다 나의 뭐다? 동역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원수가 아닙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 내가 도움을 얻는 거예요. 인생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만 가는 길은 더더욱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바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대적처럼 보이는 존재들마저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격려하잖아요. 그들은 어쩌면 대적 같은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너희들하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다 늘 누구였냐면 돈 많고 힘세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이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표현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뭐 리더라고 할까요? 여러분 대장 노릇할 게 없어서 마음이 원통해서 사회로부터 뛰쳐나오고 환난 당하여서 뛰쳐나오고 빚져서 도망쳐온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겠습니까? 대장 될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장 노릇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다윗은 굉장히 칭송받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왕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외칠 그때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을 내치지 않고요. 그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광야로 동굴로. 도망 다닐 때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유리합니까? 400명씩 그것도 막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어려움 당한 이들을 400명씩 데리고 다니는 게 안전합니까? 이거 뭐 400명씩 데리고 다니면 그냥 걸리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사울이 막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자기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이 불쌍한 사람들, 다윗은 절대 내치지 않아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대장 노릇했다는 거예요. 대장 노릇 좀 좋은 의미로 그들을 돌보고 품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내가 동역자로 인정하고 세워야 할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라요. 그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야지.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손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선일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